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대언하여 마른 뼈도 살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는 이처럼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교회가 침체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빼앗겼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절망의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시험을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은 에스겔의 6번째 믿음의 행적, 마른 뼈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외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가 많은 것도 참 절망인데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회복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뼈가 많다는 것도 보았고 아주 말랐다는 것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망과 같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회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정의 깨어진 모습 때문에, 침체하여 절망의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지친 영혼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이 보잘것없는 인생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거기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겸손히 대답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급하게 불가능합니다,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믿음과 겸손한 믿음의 차이는, 교만하면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열어놓는 가능성을 신뢰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자기 경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혜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법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그가 갖게 되었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0세의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어준 그 정신이 뭡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를 붙잡고 흔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직접 살펴봐라, 그리고 맞춰봐라,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학도, 내 힘도, 내 지혜도,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생기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했을 때 힘줄이 생기고 뼈가 맞추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형체를 이루었지만 분명하게 거기 생기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몸은 만들어졌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이 마른 뼈들이 맞추어진 그 몸이 살아났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믿음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생기를 향하여 생기가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생기를 향하여 대어냈을 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온전히 완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임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실 때 그때 그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교회의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향하여 태어나는 믿음을 써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도 분명히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회복은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바로 비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마른 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포로는 회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인생에도 마른 뼈가 있다고 한숨만 그렇게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났다고 생각되어서 그냥 주저앉았습니까? 기도도 포기했습니까? 무너진 꿈이 그냥 내 앞길의 그림자처럼 짙게 드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도 에스겔처럼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널려있는 이 모든 마른 뼈들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큰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6번째 믿음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마른 뼈 앞에서도 회복을 선포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았지만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절망을 느꼈지만 소망을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마른 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른 뼈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으로 대답했던 에스겔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능력이 생기고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결과를 일으켜셔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고 마실 겁니다. 믿음은 마른 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분명히 들려올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대언하면 되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도 이 마른 뼈들이 각기 맞추어져 큰 군대가 되어 나의 믿음의 확증이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대언하는 그런 멋진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